오늘은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두 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27절의 내용을 이미 나눴고요. 또 28절에서 또 나누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일을 듣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드려진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들은 그 믿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흔드는 또는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빌립보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가서 복음이 경고에 셔트하지만 이 연수가 그렇게 도시 전체를 이렇게 복음화시킬 만한 그런 연수가 아니에요. 절대 다수는 이교도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 그 다음에 이방 종교 잡신들 갖가지들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도시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확장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수 세력은 이교도들입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그들의 위협이 있는 거죠.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생존의 위협을 주는 핍박.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림돌이 되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차단하는 것, 고립시켜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흔히 말하면 종교적인 핍박이죠. 감옥에 가둔다든지 하는 그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영역이에요. 지금 이교도들은 외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늘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으로 꽉 채워진 존재인데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덧입고 이 율법주의를 버린 사람들이 있고, 율법주의를 기초를 딱 쌓아놨고 율법주의 위에 복음을 덧입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근본이 아니고 율법이 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해석을 곡해 버리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의 진리,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 그 은혜 가운데 갈 때 이들에게 다가와서 너희는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압박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반도덕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육신을 방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3장에 보면 나와요, 이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하고 쾌락입니다, 쾌락.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껏 해도 된다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고 죄를 마음껏 죄 지는 것에 방종합니다. 거리낌이 없이 마음껏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또 빌립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 살 때 바보처럼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신앙이 틀린 거야. 너희들 신앙을 곡해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대적자들이 많았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사도 바울은 기대하는 거냐면요. 소망하냐면 이런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뒤로 움츠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도전, 핍박이라든지 잘못된 주장, 잘못된 교리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이 믿음을 버린다거나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염려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 택한 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착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또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선다. 더군다나 견고히 서는데 비진리,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견고하게 선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하다. 이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수많은 소리들에 우리도 한번 보세요. 옆에서 뭐라 그러면 다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무리가 뭐 이렇다 그러면은 그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또 심하게는 이 복음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이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견고한 믿음입니다. 오늘 찬양 주 믿는 사람들 일어나 믿음이 이겨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겨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무엇이 덧입혀져야 되냐면요. 믿음에다가 딱 하나가 덧입혀져야 됩니다. 더욱 견고하게 하는, 굳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믿음은 믿음인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견고합니까? 확신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았어요.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 여기다가 확신이 딱 덧입혀지면 흔히 말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들의 위협, 눈도 끔찍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맞습니다. 비진리에 대한 그런 유혹들, 율법주의가 올 때 오히려 이 진리를 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들이 틀렸음을 당당히 선포를 하고 그들을 율법주의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몇 번 듣다 보면은 그런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덧입혀지면은 소리가 계속 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견고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소리에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이 덧입혀진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빌립보 성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믿는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어서 흔들린 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세상 소리나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분명히 진리라고 믿었는데 흔들려요. 언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는 거. 믿음은 진리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냐를 탁 체킹하면 답이 납니다. 아, 내가 확신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는 내가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반응했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에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진리를 또 알리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믿음과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잖아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이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그리고 너희 빌립보 성도들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 굳건히 있어서 비진리를 대적하는 그 담대한 믿음의 모습, 이들에게는 구원의 증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적하는 이 자체, 진리를 대적하는 이 자체가 멸망의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멸망의 적병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흔히 말하는 영원한 멸망이 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의 길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확신 가운데 간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포를 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건강한 믿음을 이들이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들의 길에 합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종말론적으로 완전한 멸망이 돼요.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진리의 굳건히 선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구원의 증거입니다. 지금 진리로 가고 있다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장하십니다. 종말론적 구원 다 보장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떻든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시대가 어떻다 그러면 흔들려. 뭐 이단 세력들이 그 규모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규모가 크대?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대?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막 막 유혹을 받습니다. 진리는요, 한 사람이 진리여도 진리 아는 것 많이여서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진리예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돼요. 많은 멸망으로 가요. 그 한 사람은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숫자 규모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흔들려요. 그러면 저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미혹된 것입니다.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는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해석이 몇 가지 분분해요. 그런데 그 다수설이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 공격에, 대적자들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을, 진리를 견고히 지킨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빌립보 성도들, 우리 힘으로는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진리를 이길 수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리에 도전하는 진리를 핍박하는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죠?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게 사랑이 강하다는 게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게 그것입니다. 사랑으로 무장되면은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도 이겨내요. 그래서 사랑이 능력입니다. 능력이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의 13장의 사랑, 그 모든 것이 다 포함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하는, 그들이 갖고 그들이 표현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힘이에요. 이 사랑은 눈도 끔찍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근신이라 했는데요. 자기 통제 절제입니다. 우리가 방종하면 안 되잖아요. 자, 능력이 있다고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방종해요? 그럼 어떻게 이길까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근신하고 절제한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의 도전, 사탄 마귀의 도전에 승리한다.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아래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고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시길 축원드립니다.